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첫째 대지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참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론이 말을 더 유창하게 잘하고 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능력도 주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면이 달라요. 자칫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만해지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오늘 오전에 11장 봤죠? 12장을 보시자고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씀을 갖다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넓은 의미로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누구 거칠 것도 없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민수기 12장에서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사역자고 우리도 선지자고 나는 너보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모세에게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호하시고 누구에게 벌을 내리셨습니까? 모세를 변호하시고 아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론이 형이기도 하고 아론이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
모세를 택하실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아론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지금 7장 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만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그릇에 따라서 사용하고 쓰시는 면이 다르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론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더 믿음이 좋고 모세가 더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신적 권위를 아론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론은 형이고 말도 유창하게 잘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대언하는 역할. 우리 교육관에도 그 그림 보면은 누가 홍해바다 갈랐죠? 모세가. 아니 아론에게 그러잖아요. 아론이 형이고 아론이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 능력도 주시지요.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가 더 믿음이 좋고 모세가 더 그릇이 크고 모세가 더 바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말도 못하지만 모세를 제1인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주셔가지고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형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은 교만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 앞에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이적 그거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는데 그걸 행한 건 누구라고요? 모세.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실제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쓰임받고 바로가 모세가 행하는 능력에 굴복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같지만은
그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신적 권위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모세에게 대언하도록 아론을 세우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할 수 있게 세우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사람들은 거기에 쓰임만 받을 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전체적인 계획과 진행 과정과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과정의 방법에 따라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 주세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턱도 없는 소리 말아라. 너희가 지금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게으름 부리면서 그런 헛소리하지. 그리고 얼마나 혹독하게 노역을 시켰습니까?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들의 재산이자 자기들의 험한 일을 다 해주는 그야말로 인간 로봇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려먹었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 굴복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기서는 아직 나가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마침내는 나가라, 어서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야? 아하, 모세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더니 우리가 안 내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굴복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이것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집트 사람들도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지혜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다 가장 자기를 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저도 이 땅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학 가기 전에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을 알고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다가 매를 맞고 별 수 없이 억지로 끌려서 신학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보다 자기를 더 100% 온전히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자란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성질 나쁜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로 세우셔가지고 자격을 만들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목사가 알게 모르게 다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싫어하시겠는가, 때로는 밤잠을 안 자고 살피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모세도 못한다고 했지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바로 앞에서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신이 되게, 신적 권위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내세워서 대언자가 되게 하고, 대변인. 또 그 다음에 모세가 능력을 행할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한다고 계속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모세는 잘해봤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걸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 하려다가 하기 싫을 때에 뒤로 빼고자 할 때 꼭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데 내가 그래 순종하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6절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7절을 한번 살펴보시고 7절 읽어보세요. 지금 이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요? 3,500년 전의 사람들도 자녀들을 출생하는데 3살 터울로 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특별한 경우 뭐 연년생도 있지만 보통 3살 터울로 했어요. 왜? 아기를 하나 낳아서 젖먹어서 젖댈 수 있는 기간이 약 3년이다 그거예요. 2년, 3년.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약 3년 터울로 자녀들을 출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둘째 떼지로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누구간데 감히 내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너희를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는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었어요.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되리라 하시고 이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믿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10절에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바로도 자기들의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술사 요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들이 뱀이 됐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요. 세 번째 떼지로는 뭡니까? 인본주의나 마귀의 술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집어삼킴을 당한다, 굴복당한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꾀, 사람의 어떤 실력, 요술,
마술,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어떤 신적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굴복을 당합니다.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대로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비슷하게 인간들도 종교를 만들어서 유혹을 하고, 야,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당군신도 믿고 용왕도 믿고 지하대장군도 믿고 바위신도 믿고 다 비슷비슷한 거야. 지금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요술사, 애굽술사, 마술사들이 한 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 같지 않냐? 종교는 다 같다. 그렇습니까? 같은 거 같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주어서 던진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바로가 아이쿠 몰라 뵀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도 종교가 다 비슷합니다. 예? 어떤 종교든지 하나 믿으면 괜찮다. 불교도 괜찮고 마음의도교도 괜찮고 미신도 괜찮고 뭐 당군신도 괜찮고 다 괜찮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비슷한 것에 모든 걸 집어삼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비슷비슷한 다른 종교들을 다 집어삼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킨 것처럼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 사람들이 미신으로 나가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믿는 거 아닙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나갑니다. 반대하고 완악하게. 자, 이제 우리 바울남전도예요. 지금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자칫하면은 스스로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아직 젊으니까 뭐 차차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봉사 잘하지. 근데 지금 애굽의 그 큰 세력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간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최재기 집사님 몇 사람이에요? 네, 2사람. 2사람이 모세와 아론 2사람이 그 큰 이집트의 세력들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 사람 회원 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김태용 장로님 점심 때 수면제 탔어요? 예? 다음부터는 점심밥에 수면제 타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도. 그 애굽 이집트 그 큰 세력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는데 두 사람이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회원들도 수가 많아도 좋지만 많지 않다고 주눅들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수가 많든 적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울 회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